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한 독수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에 우리가 먼저 독수리 같이 되어야 하겠는데, 독수리는 제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쫓기는 새들과 구별된 비유이죠. 우리와 비교할 때 우리는 독수리가 아닙니다. 이름 모를 새 정도일지 모르죠. 둥지를 찾기에 급급한 이름 모를 새, 쫓기고 놀라고 숨기 바쁜 그런 새일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뒷부분을 보니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쫓기는 새 한 마리 정도의 인생에서 독수리 같은 제왕적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초라한 인생, 내가 볼 때도 참 이렇게 동창을 만나기에도 부끄러운 나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서 동창들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대표 기도를 하신 김인환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우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때의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욱 놀랍습니다. 유명한 미국 브루클린 성막교회 짐 산발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짐 산발라 목사님은 아주 간증이 많은 목사님으로 유명하신데, 어느 부활주일날 이제 3번의 설교를 마치고 이제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홈리스, 우리로 말하면 노숙자가 아주 태어나서 한 번도 씻지 않은 것 같은 아주 그렇게 너무너무 꾀죄죄한 노숙자가 노크를 하고 자기 방문을 열더라는 것입니다. 순간 좀 목사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짜증이 올라오더라는 거죠. 스태프들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지금 3번이나 설교를 하고 피곤해 지쳐서 지금 잠시 휴식을 하고 뭔가를 해야 하는 나에게 사람을 보냈을까. 그래서 약간 짜증난 투로 뒷주머니에서 이제 지갑을 꺼내서 한 $5 정도 줘서 보내려고 지갑을 이렇게 꺼내서 $5짜리를 꺼내는데 탁 손을 치면서 이 홈리스, 이 노숙자가 돈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이 조금 전에 설교한 그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갑자기 짐 산발라 목사님이 마음의 충격을 크게 받았다는 거죠. 돈이면 되는 줄 알았더니까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었네. 그래서 그 순간 저 사람을 안아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한 번도 씻은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을 덥석 안았는데 냄새가 신비하게도 하나도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를 데려다가 이제 목욕을 시켰는데, 우리처럼 가서 우리가 직접 가서 목욕탕을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디톡스 클리닉, 이제 이 사람에게 묻은 그냥 오물이고 뭐고 뒤집어 쓰고 살았던 그 사람을 디톡스 클리닉에 보냈더니 일주일 만에 다 씻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전문가들이 씻고 사람 만들어서 옷 입혀서 이제 자기 앞에 데리고 왔는데,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킨 겁니다. 성경 공부를 시키고 또 나가면 또 노숙을 해야 되니까 교회 한쪽 구석에 작은 쉴 곳을 주고 교회 주차 이원으로 약간의 생활비를 주면서 그렇게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시킨 겁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을 간증을 시켰는데, 간증이 너무너무 놀랍더라는 것입니다.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이 간증 소리가 각 심령들에게 가서 심기더라는 거예요. 탁탁 들리고 짐 산발라 목사님에게도 가슴에 탁탁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 산발라 목사님은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분이니까 이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구나. 우리 간증을 들어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 자기 안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건지 남의 사건을 전하는 건지 또 이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느끼잖아요. 짐 산발라 목사님 보니까 그 말씀이 탁탁 들려오는데 성령의 강력함이 자기에게까지도 밀려오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노숙인이었던 사람을 신학교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이빨도 빠져가지고 아주 사람이 우스워 보였는데 이빨도 해 넣어주고 다 하니까 잘생긴 얼굴이 나오더니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뉴저지에서 데이비드 목사님으로 유명한
그리고 간증이 아주 강력한 목사님으로 그렇게 지금 목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싫어합니다. 노숙자였던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새로 비유하면 심지어 날개도 꺾이고 시궁창에서 죽어가기를 기다렸던 그런 새였죠. 그런 그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회복을 넘어서 독수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독수리는 날개가 한 2m나 된다고 해요. 성체가 되면 날개가 2m가량 되고, 그리고 먹이를 낚아챌 때의 속도가 시속 240km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난기류라도 기류를 타고 오르는 아주 비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유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때 세상의 기류가 어떻게, 세상의 그 경기와 그 정치 문화들이 어떻게 흐르든 상관없이 그 기류를 타고 나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또한 무려 수직 상공을 할 때 3,000m를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산도 독수리 밑에 다 놓이게 되고 아무것도 장애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비유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장애물도 기류를 타며 넘고 모든 것을 정복하는 영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불경기와도 상관없고, 지금 모든 이 분단 상황과 이런 여러 문제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작은 소문에도 놀라고 위축되고 그렇게 꼬꾸라지고 있지만, 크리스찬, 진짜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은 넉넉히 그 모든 것에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노숙자였던 이 데이비드와 같은 기적적인 삶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도 놀라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움을 엄청난 것으로만 자꾸 여기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큰 부자는 아니지만 또 대단한 직업이 우리에게 없지만 감사와 사랑이 흐르는 차분한 삶의 모습과 부서지지 않는 행복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이미 독수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가지면 뭐합니까? 날마다 싸우는데. 엄청나게 가지면 뭐합니까? 날마다 불안한데. 엄청나게 가지면 뭐합니까? 날마다 죽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있습니다. 별 대수로운 걸 갖고 있지 않은데 그 사람 안에 그 가진 사람보다 더한 평안이 있고, 가진 사람보다 더한 진리를 이미 가지고 모든 것을 압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찾아가 보려고 몇 번을 미루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이제 안성혜 집사님이 저한테 명함 한 장을 갖다 주더라고요. 예전에 잘 알던 이제 의사인데 명함을 한 장 주면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 사람 이야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 안다고 명함을 갖고 왔는데, 성형외과 아주 울산에서 하다가 서울 동부 이천동에서 하다가 이번에 센텀으로 했는데 아주 굉장히 크게 해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가서 보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갈까 기도하면서, 지금 그분은 이제 신학도에서 목사 안수도 받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어떻게 만날까 그랬는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참 초라한 전도사가 어디서 주워 입었는지 아주 초라한 콤비 하나 입고, 머리도 덥수룩한, 키도 자그마한, 구두도 다 약칠도 안 한 그걸 입은 꾀죄죄한 전도사가 그 성형외과 그 화려한, 그분은 그 간호사들을 전부 키 크고 예쁜 사람들만 써요. 그래서 쭉 성형외과니까 그 간호사들이 한 열 몇 명이 쭉 줄을 서서 있는데, 그 촌스러운 제가 이제 중간에 탁 들어가면 그 원장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죠. 기도해 달라고. 참 대단했던 분이죠. 그래 기도하고 나올 때쯤이면 지갑에 들어있는 대로 저한테 줘서 그걸 가지고 쓰게 하고 살게 하고 그랬던 분입니다. 세상이 가졌다고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가졌다고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적게 가졌어도 더 가진 것보다 더 권세 있고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하고 더 놀라운 그런 날개짓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둥지가 없이 도망이나 다니는 새가 아니라, 새는 큰 것 같은데 비만 맞고 있는 새가 아니라 모든 것 위에 거하는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졌거나 안 가졌거나 차별이 없는 은혜가 이미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 안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무조건 배부르다 이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결과는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은혜가 내게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독수리가 되는 그 신앙의 구체적인 것이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 1절, 2절이 아주 짤막하게, 간단하게, 다이나믹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자기 권고인 동시에 기필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당연히 하나님을 높여야지. 내 영혼아 당연히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지. 그 말씀인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승리에 이르는 또 독수리가 되는 신앙인의 특징이 뭐냐? 은혜를 알고 또한 자기를 깨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냥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난 것 안에서 그 은혜가 뭔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백성인 것을 알아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알아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요.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상태여야 하고 그 은혜를 향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거룩한 추구를 행해 나가고 있는 그 사람, 그가 독수리가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선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자기의 믿음을 다시 한번 노크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을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하는 거죠. 이것만 분명하면 다음 페이지는 쉽게 열립니다. 이게 첫 페이지인데 이 첫 페이지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페이지는 생명이 태어나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생명은 하나님의 거잖아요. 우리가 어느 꽃가게 가서 이렇게 꽃이 너무 예뻐요. 가서 이렇게 자꾸 손으로 만졌는데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요즘에는. 그래서 쭉 내려와서 보니까, 가짜예요. 조화도 다 그럴듯해요. 그러나 진짜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해도 진짜와 가짜는 엄연히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생명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확인하세요. 내가 예수를 진짜 믿나? 그리고 내가 예수 만났을까? 모르겠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달라고 하든지 구원의 확정을 성령의 불로 주시든지 하시라고. 그리고 아니면 예수를 1000번이라도 영접해서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천지를 창조한 그분의 손이 나를 만들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다시 빚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은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이 뭐냐? 거룩한 영적 추구가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8가지 복에 보면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지? 이 애통이라는 것은 내가 은혜 받은 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 수 없지 하고 자기 가슴을 치는 애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어떻게 이렇게 산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산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은혜 없이 살 수 없어. 간증 없이 살 수 없어. 열정 없이 살 수 없어. 성령 없이 살 수 없어. 그런데 내 안에 보니까 성령의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어. 그래서 애통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너무 가여워. 그래서 자기 가슴을 치며 자기를 북돋아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이 시편을 쓴 다윗의 인생은 바로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주님을 아주 뜨겁게 만난 신앙인이었고 또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려는 간절한 열정으로 그렇게 아주 자기 전 존재를 불태웠던 그런 생애였습니다. 그랬던 그였기에 그의 생애가 그렇게 극과 극의 삶을 저쪽에서 가장 베들레헴 촌에서 양치기가 지금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삶의 자리에 이르렀던 것이기도 하죠. 다윗의 생애, 그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독수리가 되었을까?
집안에서도 말째 아들로 태어나서 외면당하던 그가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인생이 되었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상태로 살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룩한 추구가 그를 뜨겁게 불질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나의 전 존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전 존재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겠다는 다윗의 결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미 다윗은 독수리가 될 만한 마음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었던 것을 다윗은 그 말씀을 배운 게 아니라 이미 자기 안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바를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의 은혜 안에서 살기로 결심하고 주의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추구를 하다 보니 자기의 생애가 이미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자기의 인생이 그 불행에서 멀어지고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은혜를 알고 믿어야 하고 나를 날마다 깨우면서 믿어야 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이제 요단 동편을 정복합니다. 바산왕 옥을 물리치고 시온 왕을 물리치고 이제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은 그 당시 그냥 강물이 이렇게 봄물이 막 넘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건널 수 없었지만 순종의 방법으로 요단강을 기적으로 또 건넙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적으로 건넌 다음에 또 다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리고 성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성벽인데 또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성벽을 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성은 가볍게 보았다가 패배를 하고 사상자를 내고 다시 도전해서 정복을 합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브온 거민을 도와줬다. 기브온 거민을 그들을 또 물리치러 온 아모리 왕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면 끝나야 되는데 이번에는 야빈 왕 하솔이 또 군대를 이끌고 연합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계속 싸워야 된다. 계속.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서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싸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의 재앙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파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새해에 바닷가에 가보세요. 어제 치던 파도가 오늘도 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은 파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 칠 거예요. 그러면 어제 은혜가 필요했다면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 건데, 은혜 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지치고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금식하며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영적으로 게으르게 그냥 교회만 조금씩 다니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나가 자빠지고 이리 시험 들고 저리 시험 드는데, 그것은 시험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의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형편 따라 믿다가 어려움 조금만 만나고 누구한테 한 소리만 들으면 시험에 들어가죠.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은 또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하고 탁 자빠져서 일어날 줄을 모릅니다. 언제 한번 소개해드린 편지 같은데 너무도 감동적이고 소중해서 아직도 제가 제 파일에 간직하고 있는 편지가 있습니다. 예수 제자운동 공주지부 지영 간사의 편지입니다. 지난해 예수 제자운동 공주지부 간사로 있는 지영 간사의 남편이 2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작년에 결혼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캠퍼스 사역자로 그 가난을 선택해서 자기들이 학교 선생님으로 있던 것도 다 버리고 지금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읽고 저는 이 편지를 20번도 더 읽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제가 읽고 또 읽었는데 그 편지를 조금 압축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윤기중 간사는 8월 7일 화요일 저녁 6시 15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가장 가까운 사람 중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일찍 당신의 나라로 불러가셨습니다. 중약하고요. 도대체 왜라는 물음에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진리만 붙들 뿐입니다. 윤기종 간사는 제 남편이어서가 아니라 제 또래 중 제가 가장 존경하며 가장 순수하고 가장 열정이 있으며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만 29년의 짧았던 그의 삶에 10여 년 동안 믿음의 동력자로 4년 동안 그의 연인과 아내로 살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같은 비전으로 캠퍼스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며 미래를 함께 하기로 약속한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갈 자신이 솔직히 많이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제 삶을 모두 맡기려고 합니다. 지난 10여일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걱정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시험거리가 있어서 시험에 빠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시험에 들어서 그만 휘청거리지만 이렇게 엄청난 일,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남편이 그냥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도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29살밖에 안 된 젊은 여성의 이 고백,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휘청휘청 넘어지는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극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더 순수해지고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삶은 육체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힘이라는 것은 오늘 좋다가도 내일 미울 수 있고 오늘 괜찮다가도 내일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삶, 믿음의 삶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붙잡아주는 삶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고추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그러므로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로마서 8장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잊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시험은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어떻게 그랬을까 하는 사람 몇이 있는데 왕명도, 중국의 아주 유명한 전도자죠. 중국말로 왕밍따오입니다.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10년 형을 받고 감옥살이 하고 나옵니다. 가족들이 그 고생을 하고 나오니까 자기 남편이 나왔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근데 그가 나와서 다시 복음을 안전하면 내보내준다고 하는데 전하겠다고 말하니까 다시 들어가서 다시 10년을 삽니다. 가족도 못 만나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나와서 여러 성도들을 만났는데, 선생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게 뭡니까? 깨어 있으십시오. 싸우십시오. 영적으로 나를 깨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마귀와 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여지없이 물질이 시키면 물질이 시키는 대로, 원망이 시키면 원망이 시키는 대로, 죄가 시키면 죄가 시키는 대로, 상처가 시키면 상처를 그냥 받아서 곤두박질을 치는 우리들입니다. 그건 독수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새해에는 나를 깨워서, 나를 깨우고 또 깨워서, 누구한테 새벽기도 나오라 했더니 이렇게 자기는 새벽 체질이 아니래. 저도 새벽 체질 아닙니다. 제 소원이 하나 있으면 많이 자보는 거예요. 나를 깨우는 사람, 그가 독수리가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새날이 올까? 어떻게 독수리가 될까? 그 과정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하나씩 독수리의 형상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우리가
주님을 알아서 은혜 안에 살고 또 은혜를 추구하는 중에 성령의 은혜로 산다면 우리가 5가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5가지 첫 번째가 뭐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예수를 만나면 우선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되는 것과 동시에 내 영혼의 근원적 결박이 끊어지는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불안감, 두려움, 눌림, 열등감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여배우가 정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뻐요? 완벽해요. 그랬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엉덩이가 좀 작아요. 이러더라고요. 사람은 다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혼의 근원적 결박이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압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근원적 결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말 속에서는 너의 결박이 끊어졌다 이것입니다. 네가 벗어나지 못하던 결박에서 네가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가지고도 불안하고 또 말 한마디에도 불안하던 내가 벗어났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나에게 붙어있던 문제를 떠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운명처럼 붙어있던 질고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극한 가난이라면 그 극한 가난도 끊어내 버리시는 것입니다. 씻어버릴 수 없는 옛 상처라도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상처가 많다 하는데 그거 달래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달래서 되지만 그건 위약 효과예요. 예. 사실은 어디가 고장이 났는데 배에다가 빨간 약 바르던 우리 옛시대처럼 그건 위약 효과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만나지고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결박하고 있던 고질적인 마음의 병까지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중독도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몹쓸 중독에서도 다 벗어나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주십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데이비드처럼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할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처음 다니던 모교회로부터 기쁜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김성규라는 사람인데 제 후배이기도 하고 또한 너무너무 가난했던, 너무너무 비참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 떠나고 어머니는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 학교도 다닐 수 없고,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다른 애들 학교 가는 그때도 교회에 와서 마당에서 놀고 그랬던 성규. 그 성규가 이번에 장로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건축업을 배웠는데 그게 그냥 너무너무 좋은 소문이 나면서 큰 부자가 됐다는 거죠. 문제투성이의 집에서 정말 억울하게 태어난 것 같은 자기 생애가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바뀌면서 파멸해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만난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그냥 믿지 말고 파멸해서 건져졌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가련한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시고, 이제 긍휼이라는 말은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자비를 베푼다는 말인데, 도리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웠다. 관이라는 것은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숨고 싶었던 내 인생을 이제 자랑스럽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입니다. 데이비드 목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성규 장로나 그런 사람처럼 고개를 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부분을 많이 노래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 나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그 높여주심과 은총을 사람한테 억지로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서 높임을 받거나 나 어때 해서 높임을 받는 가짜 높임이 아니라 진짜 높임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사 종합적인 말씀이기도 한데 결국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것은 뭐냐면 좋은 것으로 만족하는
만족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걸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인간은 끝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 걸 가지면 만족하겠어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다이아몬드도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짓 거.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한다는 말은 내 안에 이미 만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거 하나만 들어와도 다 더 큰 감격과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이미 내 영혼을 채워주셔서 채워진 상태에서 작은 거 하나 들어와도 정말 감사하고 또 정말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그래서 하는 말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셨다. 우리가 부르는 옛날 찬양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만족함이 없습니다. 요즘에 백화점 장사가 잘 안 된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백화점에 매출이 떨어지진 않는데요. 왜냐하면 명품족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차니까 그거 갖다가 채우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한 가지를 합해서 이제 5절에서 정리해 줍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드디어 내 인생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겠다. 이건 종합적인 말씀이죠. 이렇게 만들어서 앞에 5가지를 다 종합해서 너는 독수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여곡절을 겪어요. 우리도 장사할 땐 장사해야 되고 일할 땐 일해야 되고 힘들어야 할 때는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여러 은혜 중에서 독수리가 되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기도회 시간에 잠시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국민일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광희문 교회를 담임하는 차재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인명숙 명예 장로님인데 저희 교단에는 여성 장로가 없지만 어떤 교단에는 여성 장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해 102세가 된 인숙 이 명예 장로님은 성경을 올해로 102번째 읽었다고 합니다. 101번. 그 성경 한 권으로만 읽은 게 101번. 그리고 이전에 읽었던 것까지 합하면 한 150번 정도 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거룩한 몸부림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그 아들이 인터뷰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이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어머니가 무진장 고생을 했다는 거죠. 때로는 남의 일을 가서 품을 팔아오기도 하고 또 생선을 사다가 행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하여튼 심리를 가야 교회가 있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다니시더라는 거죠. 근데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면 아이들이 쪼르륵 자고 있는데 그 차가운 손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매일같이 기도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 목사님이 회상하기를 그 차가운 손, 그러나 그 따뜻한 마음을 내가 마음 깊이 간직하고 지금 목회 일선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명예 장로님한테 그 기자들이 새해 덕담을 부탁한 거죠. 새해에 우리에게 뭐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목소리가 102살이나 되신 분이 얼마나 쩌렁쩌렁한지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딱 한 문장을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새해에도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뒤돌아서는데 이 차재일 목사님이 설명을 하더랍니다. 무슨 설명을 하느냐? 우리 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평생 하십니다. 내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저를 보고 차 목사 예수 잘 믿으시라고
예수 잘 믿어야 돼. 모르는 거 설교하지 말고 예수 잘 믿어. 평생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요즘은 겉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화려한 껍데기 신앙이 너무 많아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믿는 거꾸로 신앙도 너무 많아요. 하긴 보일러를 거꾸로 떼는 시대니까 이제는 신앙도 거꾸로 막 태우는가 본데, 신앙은 똑발라야 돼요. 엉터리로 믿어놓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것은 바른 신앙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똑바른데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실수하실까? 천만에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한번 반듯하게 세우고, 은혜를 아는 신앙, 그리고 은혜가 있는 신앙, 나를 깨우는 신앙, 그래서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내 날개가 펴지는 것을 내가 보는 신앙, 그리고 세상의 기류가 나를 파멸시키는 기류가 아니라 나를 날아오르게 하는 날개짓의 그 받침이 되는 그런 은혜의 영적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이리저리 쫓기고 둥지나 찾는 그런 이름 모를 새가 아니라, 또 가련하고 불쌍한 새가 아니라 행복한 독수리가 되어서 믿음의 증거를 말하고 또한 사건을 보여주고 내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행복한 독수리가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